이번 사경회 때 주제가 하나님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 했죠.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델 광야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데 먼 외삼촌 또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무일푼으로 그냥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밑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갔으면은 항상 도망자 혹은 피해의식 혹 형이 나 죽이러 올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 야곱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너 그거 꼭 기억하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꿈에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네가 누워 있는 데가 어디냐? 광야인데요. 그때 여기는 네 땅도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 이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지금 죽을까 아니면 살려주세요 이런 정도인데 여기 있는 땅 다 준다 그러면 실감 나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 하나 주세요. 집 없어요. 집도 은행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파트 50평이라도 자기 지분의 땅은 몇 평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가나안 땅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을 만한 거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 너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다가 꿈에 깜짝 놀라죠. 꿈을 꿔도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돼지 꿈 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권 사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돼지가 무슨 복을 줍니까? 그 다음에는 뭐랬냐면은 땅에 티끌처럼 자손을 많이 준다 했잖아요. 지금 자기는 미혼이거든요. 그래서 형 하나도 못 이겨서 쌍둥이로 동생 못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2대1의 경쟁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막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하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야곱은 결혼하는데 14년 동안 노동해서 겨우 결혼했거든요. 결혼 지참금. 그래서 이제 아들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도망가는 혼자인 독신인 이 야곱에게 자손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이 자손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번성하는 가문이고 번성하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뻘떡 깨겠죠. 뻘떡 깹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지금은 자기가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애서 무서워서, 형 무서워서. 근데 사실 그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결혼 지참금 14년 동안에 노동 착취죠. 그게 사기쳐가지고는 그냥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목동으로서 일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막 낮에는 더위와 함께 밤에는 추위와 함께 그다음에 맹수들이 오면 짐승으로 지켜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고된 일을 하면서 자기의 그 노동의 몫으로 이제 양들이 번성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는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그냥 살아서 돌아온 거에도 고마운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아주 부유해서 도망간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나 홀로 산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힘들어. 이게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만남이 있으면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확인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때가 되니까 너무나 막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지만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빈손으로 왔는데 그래가지고는 또 외사촌들도 사촌이지만은 야곱이 너무 미운 거야. 혹시 자기네보다 훔쳐갔나 싶어서 훔쳐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까만 양이 나오면 네 거고 얼룩이 나오면 네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야곱의 양들만 막 계속해서 새끼를 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 야곱 좀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여기 있다가는 또 죽게 생겼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 빨리 가나안으로 가라. 여기는 임시로 피한 곳이지 내가 복 주시고 네가 살 땅은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으로 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딱 오게 되면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경계가 바로 강입니다. 예. 이 한강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큰 강들이 있으면 강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가 국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경상도, 뭐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뽕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방의 땅이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야뽕나로 딱 왔는데 사람들을 보내봤죠. 저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이게 나쁜 소식이죠. 굉장히 불길한 소식이고 죽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한계 있으니까. 왜 도망갔어요? 형 에서가 너 아버지 돌아가면 죽으면 너 죽인다 했거든요. 내 축복권을 가로채? 가만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군사 400이 되고 온다니까.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치지만은 처자식까지 다 치면은 이제 아주 가문이 아주 그냥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도망가는 노숙자 신세로서 위기가 왔다면 지금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다 부자가 되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오지만은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데 앙심을 아직도 풀지 않았으면 그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풀지 않았으면 야곱은 그냥 하룻밤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기의 이제 순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전에도 내가 하나님 만났고 20년 후에도 하나님 만나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 만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뺑뺑이에요. 네, 뺑뺑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는 뭐 어린다로 다 근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 들면 또 사춘기 때 근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춘기 때는 집만 안 나가면 괜찮은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대학 가야 되면은 대학만 들어가주면 또 괜찮은 아들인 거예요. 또 대학 못 가고 그러면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장가 가야 되잖아요. 장가가 또 애 놀라고 또 애 안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랑 고개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잘못돼서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할 수 없이 실려가는 거예요. 내가 파산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노숙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안 그랬어. 근데 살다 보니 때로는 재산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해가지고도 다 이혼하고 막 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는 혼자 사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요 점심 먹고 이렇게 큰 말 한 바퀴 돌면은 만나는 사람이 몇 있어요. 근데 그 노 부부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항상 할아버지가 한 발짝 앞서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뒤 따라오는데 손을 꼭 잡아요. 그래서 속골듯이 끌고 와. 아마도 할머니 치매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운동시키는 것 같아. 근데 날마다 손 안 잡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손 꼭 잡고 넘어질까봐.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그 운동을 하고, 그래 저하고 자주 만나요. 근데 보면은 그 우리가 가면서 다 그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지만 대통령 되고 제대로 우리는 퇴임해가지고 명 붙여서 사는 사람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됐다고 좋아할 리도 없는 거예요. 뭐 우리 동거인하고 이렇게 이혼해가지고 내가 좀 하게 해달라고 막 했잖아요. 그랬더니 엊그제는 판결 났잖아요. 막 1조인가 얼마를 내놓으라며. 판결이 1차에는 600억 주라 했는데 2차 판결하니까는 뭐 1조 얼마를 주랬다며.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모르는 면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그냥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베델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노숙하게 되면 그냥 혼자 버팁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이슬과 함께 짐승의 우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외삼촌이 나를 맞이해 줄지 거기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자기 집에서도 형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어디 가도 잘 살겠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20년 후에 돌아올 때 지금은 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IQ보다는 EQ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EQ가 돌아가야지 IQ가 빛을 본다니까요. 예? 근데 천재인데 너무 엉뚱하게 해버리면요, 그 천재성이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주면 10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10가지 깨닫는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그 신전의식이 있거든요.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좀 잘못되거나 혹은 기억이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에게 신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하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근데 어디든 가든 간에 다 보입니다. 어디 가면 다 인간의 영역에 뛰어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 되면 누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늘 1월 1일이라 그럽니까? 가서 어디 올해 좀 운이 좋아야 되겠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우리 손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뭐가 있다고 하는 그 신적 지식에 대한 파편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발휘를 하려고 하면 위기의 순간에 나오게 되면 그건 살아있는 거고 그냥 좋을 때 형식적으로 하다가 뭐 어려우니까 에이 교회 안 가고 뭐 안 나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수학 공식에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만 치면은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자라는 사람이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예, 어디 가다 하더라도 그냥 좋을 때는 대충 사는데 좀 어려운 환경에 오면은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사람은요, 좀 그 삶에 대한 그 생활력이 모자라는 사람이야. 생활이 모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그랬으면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20년 만에 또 다시 야 이거는 그때보다 더 어렵네. 그걸 알고 내가 그 베델 광야에서 은혜 받았잖아. 근데 지금 야복나루잖아.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찾아야지 어떻게 해. 그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20년 후에 지금 여기 야복날에서 어떻게 됐냐? 똑같이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티끌 많은 자손들을 준다 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다 준다 했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한다 했으니까 객지에 나가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는가. 장래에도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작은 창대인 나중 가서는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요. 이제 뭐 자기 의지하다가 뭐 아주 그냥 행패를 막 부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세례 받고 올 때 나 죄인이나 죽었어요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으니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뻘떡 살아나가지고 뭐 혼자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지멋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신앙이 깊어져야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 날 살렸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가 또 뭐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날마다 그러잖아. 근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래서 지금이 뭐냐? 지금이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생각이 난 거야. 야, 내가 도망갈 때도 하나님 만났는데 돌아오는 날 여기도 지금 저 에서 때문에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해서 바다나람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막 눈치가 안 좋고 네가 우리 집에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보다 재산이 많아지고 그랬으니까는 막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된 거야. 빨리 보따리 싸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로 왔잖아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잘못 왔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형 에서가 나타났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저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돈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에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줬다고. 근데 형 에서가 칼 들고 치면은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전 재산도 그냥 다 무용지물이라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거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 있는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칼 들고 처자식 다 죽이고 하면 우리 집안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도망갈 때도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좋은 추억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결혼했을 때 신혼 살림은 어디서 했지? 그 다음에 내 고향인데 고향은 어딘데? 한번 어디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고향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던 땅인 거야. 참전용사도 어디 가겠어요? 참전용사들은 자기가 젊을 때 군인으로 와서 이렇게 했지만 50년이 지나고 다 살아있으면 자기가 막 전쟁터에서 생사간에 그 자리를 와서 보면서 그러잖아요. 야, 한국이 여기가 맞냐? 옛날에 지질이 못 살아가지고 말이야. 그랬는데 이 나라가 그 나라 맞아? 근데 이렇게 변했네. 근데 내가 내 젊음을 바치고 목숨 바쳤는데 참 보람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 삶의 의미가 있잖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은혜가. 원래는 어젯밤에 난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덤으로 사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로워지는데 그게 새로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주일마다 새로워져야 돼.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죽었다. 근데 내가 또 살게 됐으니까 한 주간을 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다 그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난 죽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어려운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처자식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0년 전에 도망갈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네 자손 많이 준다 했는데 처자식도 죽고 나도 죽으면 하나님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붙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역사적인 기념비입니다. 네. 그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열게 되니까 블레셋이 와서 얘네들이 뭐하냐 가서 치잖아요.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혼배 백성아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막 큰 우레가 막 치면서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뭐 전쟁도 못하고 지리멸리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 도망갔네. 여기까지 우리가 회복했다 해서 여기다 기념비를 세우게 되면은 뭐 시장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세우는 겁니다. 예? 광개토 대왕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흥왕비 이런 거 있잖아요. 세우는 거예요. 뭐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도 장소야. 그래서 우리가 혼미할 때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하시던 자리 여기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은혜로 끝나는 사람 바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 아리랑 고백가 99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수도 없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때마다가 마지막인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가 또 하루가 시작되는 인생의 생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이나 죽고,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날마다 죽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바울이 그 험한 환경 속에 들어갔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근데 내가 날마다 산다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난다. 지난날 베델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야복나루에서 내가 살고 싶은데, 형 에사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한번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도망갈 때도 살려주신 하나님, 돌아오는 데도 형이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만나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가도록 하고 말이야. 일도 하러 안 가고 말이야.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는 일을 너무나도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형님하고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잡고 나오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그 장자권과 축복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 거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하나의 그 막 열정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았는데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한지 모릅니다. 그냥 막 노동 조건도 바뀌고 막 사기도 당하고 막 이랬지만은 엎어지든 쓰러지든 간에 하여튼 간에 막 재산도 다 끌어모았고 그 다음에 막 그 처자식이 막 번창해가지고 아들이 11명 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베냐민까지 나와서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상 말로 말해서 정말 이 생활력이 아주 그냥 특 A급인 거야, 이 사람은. 갖다 던져놔더라도 일어나는 사람이야. 빈손으로 가더라도 그게 부자가 돼 돌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형 에서가 칼 들고 400인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데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기 할 거 다 하죠. 예. 우리가 할 거를 안 하게 되면요, 기도의 진실성이 없어져야 돼요. 예.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뭐 기도 안 하면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할 거를 다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게 되면 형 에서가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상황을 살피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상황에 했더니 형 에서가 군사 400원을 거느리고 온다. 난리가 났잖아요. 만약 그 정보를 몰랐으면 그냥 강 건너갔다가 다 칼 맞았지. 그러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예물을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13절에 보면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얼렁뚱땅 사간 거, 부담거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축복권은 거짓말로 받아가지고 도망간 거, 이건 아주 완전히 사기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지난날 내가 형한테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내가 좀 주겠다는 예물이고, 또 하나는 이 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이게 양약이에요. 그냥 가서 이렇게 아주 거만한 태도를 이루면은 칼 맞아요. 근데 공손한 태도를 하면 조금 나아지는데 빈손으로 안 가고 뭔가 좀 이렇게 성의 있는 선물을 가져가게 되면 지금 화해하잖아, 이런 뜻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졌는데 그 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14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젖나는 낙타가 30이고 그 새끼가 있고,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 나귀 10이라. 와, 종류도 많네요. 온갖 거 다 끌고 와가지고는 대부자인 거예요. 그걸 뚝 떼가지고는 형 예서한테 예물로 이제 바칩니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기대하기는 20절에 이랬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종들에게 이 예물을 가지고 에서를 좀 만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뒤에 있다 야곱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해서 그 형의 섭섭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20년 동안이 안 풀린 거야. 그게 세월이 가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의 마음을 좀 푸는 예물로 바치는 거니까 이거 참고해서 좀 받으세요라고 해봐라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은 지난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형 에사하고 화해하려고 온갖 이제 그 막 수단과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지금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 형이 칼 내려놓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이제 종들을 통해서 예물을 보낸 다음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은 야복나루 쑥 건너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혹시 저기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에서가 필요 없어 그러고 확 다 종들을 쳐서 죽이면 자기도 죽잖아 따라갔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니들만 먼저 죽어라 이렇게 해서 혼자 여기 지금 야복나루 반대편에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밤이 됐습니다. 밤이 돼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여기 있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처자식은 먼저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네.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 처자식이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처자식 먼저 가라 해가지고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지금.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심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자기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뭐 종들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처자식도 보내고 다 보냈어. 그러면은 야복나루 이쪽에 있는 쪽에는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야곱만 남아있는데 진짜 홀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자기는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이제 결판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결판을 볼 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건 다 했는데 과연 형 에서가 칼을 칠까요? 안 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기도를 너무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일당 받으면 돈 많은 받는데 내가 기도해서 뭐하러 만원 받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일당 받아서 돈 만원 받아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 내가지고 해결되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하고 잘못하다 보면 막 이혼해가지고 망신도 당하지만 자기 재산도 막 1조도 떼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대한 우리 삶의 뿌리는요 항상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네. 내가 출근하면서 잘 다녀오세요라고 하니까 안녕 그랬는데 출근하는 길에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막 다 하는데 마지막에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혼자냐면요. 단체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지만 결국에 기도에 대한 거는 개별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감당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자버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한심하잖아요. 야, 니들 좀 깨 있어라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자는데 그러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이 임하겠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요,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좀 물리쳐 주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몸부림치는 거죠, 예수님이. 혼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같이 있지만은 눈치를 못 챘어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일이 닥쳐오는지 몰라. 그리고 지들이 지금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들은 뻘떡 깨가지고 도망가는데도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인데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너 죽으니까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막 신하들한테 공포해가지고 전 국가에다가 공포해가지고 용한 의사나 약은 다 구해와라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는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혼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신하들이 기도합니까? 신하들이 그러겠죠. 임금님 살아서 오면 고맙지만은 죽으면 네 죽지 내 죽냐.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은 항상 혼자입니다. 우리가 좋은데 밥 먹은 거냐? 혼자 밥 먹으면 안 돼요. 왜 생일날 혼자 밥을 먹습니까?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지. 결혼식 하면은 축하해주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요, 와서 돕긴 도와요. 근데 나중에는요, 못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항상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건 누가 합니까? 첫 분이나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예? 첩은 자기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한테 멸시하잖아요. 너는 아들도 못 낳은 여자냐?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는 눈물 흘리는 사람은 한나밖에 없어. 한나 남편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뭐 아들 없다 해도 괜찮다.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은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단독이에요, 단독. 내 삶의 연한도 내가 받아온 거고 내 삶의 문제도 내가 받아 있는 것이지, 나중 가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혼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못하는가 하면 합니다. 왜 못합니까, 기도를? 기도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안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군중심리에 휩쓸리거나 대충 사는 거예요. 병 났다 그러면 죽는 데더라니까 죽을 연습만 하는 거지 살 연습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 단체로 가서 막 도매로 떼가지고 막 만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 주시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이제 왔습니다. 홍해바다 딱 오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를 홍해바다에다 빠뜨려가지고 고기밥 되게 해서 수장시키려고 왔냐, 막 악담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요 백성들은 처음에는 해방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모세 대단하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노예살이 면했다고. 이랬다가 금방 와가지고 홍해바다 보니까 돌변해가지고 우리가 애고에 잘 살았는데 왜 끌거나 죽이려고 하나, 이러고 막 이제 악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누가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저 딴 사람도 신경 쓰지 말라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사람들이 이러거나 저러나 그거 신경 쓰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혼자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고 되면, 해가 뜨게 되면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밤에 만나야 되겠죠.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이 머리가 돌아가고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는 군인들은요, 딱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자기가 사는 비결이 있어. 그러면은 그 위기의 순간순간을 넘어가서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좋을 때는 막 하다가 뭐 하면은 그냥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말이야. 이렇게 막 어딘지 몰라가지고 정신 산만하고 이러면 다 죽어버리지. 그래서 지난날 베델강에서 만났던 하나님, 20년 동안 내 모든 삶을 약속대로 이행해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돌아오는데 그 에서가 칼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쳐야 됩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혼자 앉아서 약복나라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식구 다 죽는 겁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렇게 자손들이 번창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답을 주세요 라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면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기도는 유명한데 어쨌든 간에 밤새도록 씨름하는 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밤새도록 씨름한다. 이 밤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상당히 어둠의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좀 하다가 그냥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보따리 싸서 가. 그래서 이게 출퇴근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러 왔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보따리 풀러놓고 하는 척 하더니 또 담아가지고 또 퇴근하고, 그러면 이 사람 일은 언제 해? 뿌리를 뽑아야지. 오늘이 결산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서 해가 뜰 때까지 이걸 봐야지.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딴짓하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말이야. 그렇게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저녁에 울음이 찾아올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우리가 견디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무시로. 나오나 노래 나오죠. 무시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번역이 지금은 무시로라고 안 쓰고 항상이라고 써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요. 그냥 한번 해보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틀 만에 잊어버리고 3일 만에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붙들어야 되면. 그래서 이게 붙들고 하는 것 중에서 뭐냐면 씨름이 가장 격렬한 격투기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데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하죠. 근데 관심도 없습니다. 뭐 구기 종목 다 떨어졌습니다. 축구 떨어지지, 뭐 농구, 배구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갈 것도 없어. 그리고 뭐 육상이나 수영 기록에 그 도달하는 선수 몇 없어. 그래서 성적이 매우 안 좋을 거라 그래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올림픽 가서 막 10등도 하고 막 했잖아요. 등수 안에 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양궁. 이번에도 양궁은 좀 하겠죠. 양궁하고. 그 다음에 원래 메달 따오는 첫 그 올림픽 메달이 그거 아닌가요? 레슬링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복싱, 레슬링, 복싱, 유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격투기예요. 격투기야. 그러니까는 가난하고 뭐 없는 백성들이 언제 뭐 야구팀을 만들고 농구팀 만들고 그다음에 수영도 강에서 수영해서는 거기 가서 시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그런 거지. 그 격투기에서 메달 땄잖아. 근데 지금은 격투기 안 해요. 안 해요. 배불러서 안 해요. 운동하는데 누가 거기 가서 뭐 그 레슬링하고 이런 거 합니까? 예? 돈 되는 대로 가거든요. 돈 되는 대로. 그러니까는 전부 다 상업성이 돼가지고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받잖아요. 축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일주일에 2번을 못 합니다. 시합을. 이게 몸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거의 일주일 단위로 시합을 하거든요. 야구는 하루 쉬고 다 해요. 쉬는 날이 있어요. 월요일 날 쉬어요. 그 다음에 화수목 금토일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6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입이 많죠. 시합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 게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구에는 많이 몰리죠. 그냥 그런 거 가는 거지. 누가 그 레슬링을 하고 얻어맞아서 막 코피 터지고 막 뇌진탕 맞아 죽는 그런 복싱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거 이제는. 근데 제일로 치열한 게 뭐냐면 격투기가 맞아요. 제일로 치열한 격투기가 맞아. 그래서 그 야곱의 기도는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씨름. 그러니까 이 씨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 그렇죠? 씨름하고 레슬링 하는데 뭐 3분, 5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한 1분 하다가 힘 빠져가 주저앉고 뭐 이건 무조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격렬합니다. 막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고 그 다음에 또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순발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힘만 세면은 항상 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종합 격투기라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지금 막 그 형 에서의 칼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만 뜨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막 진액을 짜가지고 문제를 해결되는데 거기서 힘을 쏟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도의 표준이 이제 주기도문인데 이런 걸 잘못 가르치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오로로 외워버립니다. 근데 또 그걸 더 잘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주기도문을 뭐 1000번 하면은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어디 그 무당들이 앓히는 것 같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 몇 번 했는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저도 교회 계단이 한 170개 됩니다. 지하 3층에서 5층까지가 170개면은 아니다. 170개인가? 한 10층 돼요. 우리 계단이 좀 높기도 하고요. 한 18cm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계단은 좀 높으면 20cm도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아파트로 하면 10층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계단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한 번 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한 번 갔다가 엘리베이터 나오고. 근데 그 고약한 동네는 그거 하면은 또 민원 나가지고 와 네가 왜 엘리베이터 전기료를 쓰게 하냐 해가지고 고소한대.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는데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 가면요 잘 몰라요. 뭐 했는지 몰라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가 하나, 둘 숫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것도 기록도 잊어버려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아침에 3번, 점심 때 3번, 저녁 때 3번 이러면은 9번이면은 오늘은 90층이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뭐 딴 생각도 했다가 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 다음에 보따리에 서서 풀렀다가 또 갔다가 그 다음날 와서 또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시합이 아닌 거예요. 시합 중에서 제일 격렬한 격투기잖아요. 씨름이잖아요. 성경 표현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그래서 이게 그 야곱이 여기 허벅지뼈라고 그랬는데 허벅지뼈가 지금 고관절입니다. 사람 몸 중에서 이제 노인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많은 그 치명적인 게 뭐냐면 고관절 부러지는 거예요. 이 고관절이 이게 부러지게 되면은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더라도 잘 회복이 잘 안 돼요. 뼈도 잘 안 굳고. 그럼 뭐냐면 침상에 눕거든요. 그러니까 침상에 눕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이게 기력이 없어지면서 이게 만성병으로 인해서 저하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 열심히 지금 그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험도 잘 돼 있는데 뭐 할 거예요? 가가지고 골다공 해가지고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그 다음에 좀 운동도 해가지고 단백질도 좀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 노인들은 무조건 움직이셔야 돼. 안 움직일수록 나중 가서 한 번만 넘어지면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르지. 그런 기도로 야곱의 기도인 거야. 왜냐하면은 맞잖아요. 예? 내가 20년 동안에 도망가게 된 것도 형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근데 20년 동안에 어떻게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수성가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려 하니까 여기가 어딘데 라고 형이 칼 들고 400명이 거닐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할 거 다 했다니까. 선물도 보내고 뭐도 다 보냈지만 정말 이 해 뜨게 되면 형이 지금 칼을 내릴지 칼을 치고 나한테 들어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는 칼 맞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급이 중요해, 월급이 중요해. 월급이 중요해, 연봉이 중요해. 연봉이 중요해, 아니면 내 인생의 생사복이 중요해. 그부터 생각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값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씨름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딱 붙들어서 삿발을 딱 잡고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순발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졸다 깨다가 뭐 딴 생각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름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죠.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 그거 뽑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소나무 나무 같은 거를 그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나무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매가리 없이 넘어지면 나무보다도 못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중요하잖아. 내가 지금 해 뜨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버려야 되는 거지. 그렇죠? 눈 오면은 교회 안 옵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랬다니까? 눈 오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지하실이라는 제일 높은 데인 거예요. 그러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눈이 쌓여가지고요. 그 눈밭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앉아있으면 눈이 녹아요. 눈 무서워서 그거 못 가고 그러면은 그럼 죽어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경을 헤맬 때 고립됐다 그러면 눈밭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걸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는
눈밭에 가서라도 무릎을 꿇게 되면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눈 무서워서 내가 따뜻한 데 가서 있어야 되는데 안방 찾으면은 거기서 죽어. 이건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그 절박함과 간절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김호중 가수가 이번에 사건 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온갖 얘기 다 하더라고. 예, 그런데 보면 그 팬들이 있잖아요, 팬들이. 그러니까 막 가서 응원하고 뭐 이러고 그러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긴 빠진 세상입니다. 예? 뭐 음주했으면 음주한 거고 뭐 그렇죠. 뭐 임영웅이는 뭐 노래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저는 나온 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가사를 쓰는데 그렇잖아요. 생기기는 진짜 혐오감 나죠. 저는 그렇게는 안 생겼죠. 또 나오나 오면 또 저 잡으러 오겠다. 근데 그렇게 생겼는데 가사 같은 거 보세요. 뭐 코스모스 피어 있는 뭐 고향 뭐 하고 뭐 18살 뭐 순이가 뭐 꽃피만 온다는데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 쓴 것 같지가 않다니까. 근데 그 많은 그냥 이렇게 일상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썼는데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돈 많이 못 받는 것 같은데 임영웅만큼. 그래서 막 열렬한 거야. 막 야구선수 그럼 막 열렬하고 막 다 열렬한 거야. 그럼 막 정치도 막 열렬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정상적인 정치야. 팬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 톰과 제리? 저희가 막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와서 엄마 아빠는 뭐 톰과 제리라고 그러는데 나는 항상 톰이 뭔지 제리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게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것 같아. 그 기억이 안 나니까 네가 톰인지 제리인지 모르는 거야. 계속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싸우는 거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조국이 이번에 대통령 국회의원 돼가지고 토요일 날 그 용산에 가서 그랬대잖아요. 대통령 나와라 막 면담하러 왔다고. 대통령 토요일에 근무 안 한대. 그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 진짜 몇 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이 때문에 저 광화문 가서 갔잖아요. 저도 갔어요. 역사상 한 번 가고 안 갔는데 내가 그때 한번 갔다니까. 너무나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또 거꾸로 됐더라고. 예? 뭐 자식이 어떻고 이건 문제도 아니더라고. 뭐 부인이 뭐 백을 어떻게 했는데 그건 뭐 또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 어떻게 됐는 게. 뭐든지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 뭐 이태원이 죽었냐고 말 못하게 하고. 해병대가 죽었냐고 또 말 못하게 하고. 뭐 하면은 그냥 막 뭐 뚝심 있다 해서 밀어붙이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날 보면은 김치찌개 한다 해가지고는 명동 성당 나타나질 않는가. 뭐 기자들 불러다가 막 김치찌개에서 나눠준다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 정치 발언 안 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니까 말만 하면 정치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게 팬덤인 거예요. 팬덤이. 정치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정치 똑바로 차리고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어딨어. 49에서 51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49하고 59하고에서 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차이만 바꾸면은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좀 있으면은 아주 1등 국가 되잖아요. 근데 말아먹어. 내가 엎어가지고 그냥 갈아엎어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구 맘대로 하는데 니들 맘대로 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갑자기 뭐가 막 세상이 뒤바뀌고 그러면은 그거 아니지, 그거. 지금이 그렇게 야만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커피를 샀더니 독일에서 오는데 내가 왜 스타벅스를 샀지? 내가 독일에서 커피가 왜 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캡슐 커피가. 그런 세상인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야곱이 실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게 진짜 기도다. 그게 힘을 다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직장을 간다? 40일 금식하고 가보라. 내가 사업을 한다? 40일 금식하고 사업을 해보라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소홀하게 생각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가서 막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40일 금식하면 이거는 사실은 죽는 겁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오고 할 때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면 주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세가 40일 금식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을 받아와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계명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법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뚝딱 받아오면은 그냥 이게 그날로 폐기 처분입니다. 십계명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게 뭐 세월 지났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래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금식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나가서 했으면은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게 돼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거를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 기도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기도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볍게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생사간의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형 칼 맞아 죽을래라고 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게 낫죠?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고 결코 아깝지 않더라.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가 그냥 병나서 그냥 앓다가 죽고, 가난하면은 그냥 배고파서 죽고, 그 다음에 뭐 형이 미워해서 칼로 치려고 그러면 칼 맞아 죽고,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살 길을 찾아서 정말 씨름을 하는데 밤이 새도록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 천사를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은 못 놔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보는 만년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가. 그래서 제가 중형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요. 90년에 가게 됐는데 뭐 예배당이 크죠. 지금은 더 큰 교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당 큽니다. 한 번에 한 5,000석 이상 되니까요. 근데 굉장히 커 보이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실이 없어요. 기도실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제가 나갔던 이런 동네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전했던 게 뭔가 하면 대부분 다 동네 교회라는데, 이 동네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사람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이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교회 새벽에 종치면은 깨가지고 예배당에 모일 수 있고, 이런 교회. 그러니까 그런 산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는 그 기도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기도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막 돌로 지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기도실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는 있죠. 어디 가서. 뭐 유치부실 가서도 해도 되고, 뭐 장애인 예배도 합니다. 장애인 예배. 그리고 뭐 농아 예배도 있고, 뭐 수화다고 온갖 다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보따리 싸가 와가지고는 밤새 여기서 그냥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 건 없었어. 그러니까는 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스펄츠 목사님이 큰 부흥운동 해가지고 런던에서 교회를 막 크게 세우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그러냐, 우리 한번 보여달라고 탐방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지하실로 데리고 왔다 했죠? 교회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다지. 보일러를 떼잖아요. 불 때는 보일러가 아니라 기도 불 때는 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밑에서는 기도 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더래요.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할 때, 조영기 목사님 막 한참 목회할 때 보면 거기 저 오살리에 기도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여기는 기도하는 데고 여기는 예배 드리고 집회하는 데인 거예요. 그걸 딱 붙는 거예요. 오살리 가면 밥도 못 먹게 하잖아요. 금식하라 하잖아.
그냥 기본이 금식 아니에요. 뭐 밥은 먹을 수 있지만 금식기도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떨어지냐 할 때 내가 신앙생활 중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 아는 거는 많아.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뭐 하는데 그게 중요한 정보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정보도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우리 예배 그것 때문에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쫘라락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검색하면은요, 물건 사라고 얼마나 막 그런지 몰라, 그거요. 지금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 검색하면은.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도요, 뭐가 어떻고 얼마나 뭐 잘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막 그걸 뭐라고 하면은 뭐도 나오고 막 다 나오는데 뭐냐면 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도는. 기도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말씀도 그 말씀입니까? 많이 달라요. 그것대로 다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에는 뭐가 좋고, 뭐에는 좋고, 뭐 음식이 어떻고, 뭘 하는데, 진짜 밥 있으면 먹지,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마 그 얘기 다 하거든요. 좋은 것 같은데, 그대로 도 하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 넘친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영적인 것도 뭐 온갖 거 다 나와요. 교회를 치면 이상하게 불교 스님도 나옵니다. 종교 그거 알고리즘으로 묶어놔서 그런지 스님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막 하는데 내가 스님 초청도 안 했는데 막 나오더라고. 그 유튜브에 막 밑에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찬양도 내가 은혜가 돼서 부르는 게 찬양이지 뭐야. 근데 진짜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어디 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 있고 기도하는 모양이 어디 있어요? 씨름합니까? 옛날에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막 할 때는 전부 다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그냥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그냥 이불 하나 갖다 놓고는 펴놓고는 허구한 날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갑자기 있잖아요. 믿음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기도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뭔 기도합니까? 우리 열심히 살죠. 취직도 해야 되지, 장가도 가야 되지, 애도 키워야 되지, 힘들다며. 뭐 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 야곱이 도망갈 때도 하나님 만나줬다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고 넌 복덩이라고 약속한 복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 지켰잖아. 이제 돌아오잖아. 돌아오는데 뭐합니까? 형에서가 20년이 지나도 그 분한 마음에 군사 400개를 거니고 나온다니까. 야곱은 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20년의 세월이 전부 다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괜찮죠? 그게 무서워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가도 무서워요? 변호사 선임도 못해요. 돈 없으면은. 이번에 SK에서 굉장히 1심 때 600억 주고 이겨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가 봐. 근데 그 로펌이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잖아요. 막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습니까? 근데 완전히 깨져버렸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가치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산다. 기도하고 일어난다.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기도하고 20년 세월을 내가 보상받는다. 기도하고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는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도 할 것이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미래의 되어질 일들이 무릎 꿇고 그날 밤에 씨름해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아침이 됐으니까 나 가야 된다고 퇴근해야 된다고 좀 놀라고 치니까 내가 고관절은 위골이 돼서 좀 장애는 남았지만은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보장되는 생애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의 입을 좀 넓게 열어라. 너의 입을.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씨름을 다 하더라니까 보니까. TV도 재미없으니까 뭐 종편하고 종편도 재미없으니까 뭐 또 그거 돈 내고 영화 보는 거 하다가 또 안 되니까는 뭐 핸드폰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온갖 거 다 하다가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핵심의 키를 우리가 버려버리면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야복나루에서는 기도해서 만나서 형하고 내일 아침에 화해를 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미래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더 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은혜 받아서 일어나고 무릎 꿇고 은혜 받아서 일어나고 그렇게 나눠야지 나의 갈 길을 당하게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내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그릇을 채워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복되고 만족스러운 생애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어서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